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안에 큰 감동과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길 원하는가? 하루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집을 사라. 그리고 1년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결혼을 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생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평생 행복할까요?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평생 행복한 법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행복하려면 이웃을 사랑하면 될까요? 2008년 사이언스지에 지출과 행복에 관한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과 행복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심리학자들의 연구 발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 달 지출을 보면은 이제 자기를 위한 지출이 있어요. 그게 아마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타인을 위한 지출이 있습니다. 뭐 선물을 구매한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이 타인을 위한 지출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지출이 더 행복과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지출이 더 행복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타인을 위한 지출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쓰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연구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실험실에 오게 해서 행복 지수를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A 그룹과 B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각각 봉투를 하나씩 주었는데 그 봉투 안에는 $5에서 $20까지 다양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A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써라. 그리고 B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고 다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오후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행복 지수를 측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그룹의 행복 지수가 더 증가했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타인을 위해서 전부 돈을 지출한 사람들이 더 행복 지수가 증가하더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게 뭐 액수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를 썼든지 $10를 썼든지 $20를 썼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출을 한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감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 때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큰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톨게이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도로비 1,000원을 내고 그리고 다시 10,000원을 내면서 내 뒤에 오는 사람들 그 10사람의 도로비를 내가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오는 10명의 사람들은 뜻하지 않는 행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돈 1,000원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돈을 내줬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한 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신도 한번 똑같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1,000원을 내고 다시 10,000원을 내면서 10사람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는데 그 기분이 마치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10,000원을 내가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을 때보다 10,000원을 낼 때가 훨씬 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나 또는 친절 등의 이 행복의 요소는 매우 전형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 또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게 그대로 있질 않아요.
그 받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그래서 점점 이 행복의 요소들이 확산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퍼져나가요. 그리고 마침내는 나에게 눈덩이처럼 부러져서 그렇게 행복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베풀 때 풍요를 느끼고 탐욕을 쌓을 때 빈곤을 느끼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점점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자꾸 쌓고 나에게 탐욕을 쌓을 때는 오히려 빈곤해지고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팔복의 5번째 시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팔복 중에서 4가지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이 4가지 복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와 성품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성품이 4가지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앞으로 다룰 4가지의 복은 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시종일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십계명도 보시면은 전반부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후반부 6계명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성경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해 주셨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신앙은 사랑과의 바른 관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삶으로 풀어져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증명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을 따로 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절대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항상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른 신앙으로 온전히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람 사이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의 그 첫 번째 태도는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는 이 긍휼과 관련해서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인데요. 그때 구약 성서 신학을 한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그때 그 교수님께서 이 긍휼이란 말, 특히 긍휼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저는 큰 감동을 느꼈고 지금까지도 그 감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엘 라훔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라훔은 긍휼, 자비, 은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엘 라훔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훔이라고 하는 말, 이 긍휼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어머니의 모태 혹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켐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큰 긍휼을 경험했어요. 그 놀라운 긍휼을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의 이 긍휼을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그냥 일반 세상의 단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찾은 단어가 뭐냐면 레켐이란 말입니다. 어머니의 모태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켐에서 모태에서 라훔이라고 하는 긍휼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요. 그 솔로몬이 너무 흡족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어지는 사건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시험하는 재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재판은 인간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장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날 한시에 같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한 아이는 살고 안타깝게도 한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살아있는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주 난감한 사건입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그냥 서로 다른 주장만 있을 뿐이죠. 요즘 같으면 이제 여러분 DNA 검사, 유전자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그걸 판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로운 마음을 발동을 시켜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진짜 어머니의 소리를 듣는 마음. 진짜 어머니의 소리, 그 모태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이 명령합니다. 야,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두 어머니에게 주라는 거예요. 둘 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아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서 주라고 했어요. 그때 한 어머니가 급하게 소리칩니다. 임금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한 어머니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주세요. 아주 잔인한 소리를 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진짜 어머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진짜 어머니의 소리, 모태에서 나온 소리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이런 표준 사번역 성경에 보면은 모성애가 불타올랐어요. 근데 원문에는 더 직접적으로요. 그녀의 자궁이 꿈틀거려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머니의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식을 살리고 싶은 처절한 어머니의 소리, 그 어미의 외침, 그 모태에서 나오는 긍휼의 소리, 그 소리를 솔로몬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머니를 알게 되고 진짜 어머니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 새끼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찢길지언정 내 새끼를 찢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소리를 솔로몬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머니 모태에서 이 긍휼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어머니의 모태예요.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어머니의 긍휼, 모태의 긍휼을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 그 깊은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긍휼 때문에 그래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을 보면서 차마 그들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긍휼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긍휼. 그 긍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엘 라훔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긍휼을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긍휼 사역이에요. 긍휼의 일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되고 또 버림받은 외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항상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기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하는 말이 바로 원어에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내장,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게 뭐냐? 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하고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안에서 예수님이 깊은 통증을 느끼시고 그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이 긍휼, 스플랑크의 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12번 나오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12번의 긍휼이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는 반드시 그 놀라운 긍휼의 기적이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좀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성에 들어가셔서 그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그 죽음의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 과부가 남편 일찍 죽고 아들 하나만을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관에 손을 대고 울지 마라, 청년아 일어나라 하셔서 그 청년을 살리셔서 다시 그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 과부를 향한 긍휼이 바로 긍휼의 기적으로 이어지고 삶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소경 바디메오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해라, 시끄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긍휼을 나에게 주세요. 그 스프랑크니 조마이를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간절히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십자가로 가는 길목에서의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향해서 가는 그 걸음을 그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외치는 그 외침에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발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러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그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음 깊은 곳에 통증을 엮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긍휼이 기적이 되고 기적이 그들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긍휼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될 정도로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심각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그 크고 놀라운 긍휼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쏟아 부어진 것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긍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자비를 입게 됐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팔복의 사람이 되고 팔복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긍휼히 여기는 자는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 속에는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미 긍휼을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긍휼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도소에 사형수들을 전문으로 사역했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 교도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흉악무도한 그 사형수들을 사랑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한심한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아직은 저들을 뜯어 고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책망하고 훈계했습니다. 심할 때는 말을 안 들으면 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사자로 불릴 정도로 이 죄수들 사이에서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그 십자가의 긍휼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긍휼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님의 놀라운 긍휼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저들이 변화되어야 될 그 죄인들이 아니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고침받아야 될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긍휼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죄수들을 보니까 너무나 측은해 보이고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안고 같은 죄인으로서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인 당신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 곁에서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저 그냥 단순한 복음 앞에 이 흉악무도했던 사형수들이 눈물을 쏟아내며 고꾸라졌어요. 자기가 해보겠다고 날뛰고 발악할 때는 한 사람도 변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그 긍휼을 입고 그 긍휼의 사람이 되니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려면 나 자신이 먼저 긍휼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먼저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긍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긍휼의 사람이 됐으니까 더 긍휼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 긍휼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채울 때만이 놀라운 긍휼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걸 오해하시면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그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조건이 아니라 결과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행위 이전에 항상 존재를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그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복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긍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긍휼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히 채워나가는 거예요. 주유소에 들어가서 자동차가 기름을 넣어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의 사람으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로 오늘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 긍휼이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긍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가득히 채워나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